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와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를 덮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좀 길죠. 많이 긴데 오늘 이제 함께 참석하신 우리 김기천 목사님, 임원자 사모님, 또 김기복 권사님, 또 임금자 집사님, 김기순 권사님, 또 김주희 전사님, 또 권미영 사매님, 김용훈 형제님 이렇게 다 수요 예배 함께 하시면서 긴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그 길을 준비한 오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그 레위지파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서 제비 뽑아서 주의 성전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성경 말씀에는 제비 뽑는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런 마치 무슨 게임에서 뭘 하듯 이런 우연과 불확실한 것을 왜 성경에서 사용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 뽑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이제 땅에 심겨진 이름 없는 들풀이 하나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그 또한 그 제비를 뽑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제비 뽑힘으로 인하여 죄 지은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고요. 제비 뽑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해 주시는데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이제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분향하는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오늘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 사가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임시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자녀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약속으로 이제 그 이삭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 아이를 얻게 되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방탕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방탕함을 처음부터 끄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끊게 하신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모태로부터,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잉태된 자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허락하심을 통하여 잉태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사람들을 이게 모으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닦아놓는 자로 바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광야에 살면서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공생의 길을 시작하실 그 때가 되기 전까지 그는 광야에서 세상과 떨어져서 주님 오실 그 길을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그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그래서 뭐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을 외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알 수가 없고요. 자식인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스르는 자가 의인의 반열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 대신 먼저 그 길에 외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역사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그 생명에 대하여 전하는 증인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닦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일을 나중에 증인된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 일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 삶의 그 일이 그 생명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 닦여진 길로 시작됐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그 길을 통해 그 길에 서 있는 그 생명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요? 증인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면 내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삶을 살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의 삶이 우리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인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고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닦은 세례 요한, 또한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너는 증인이 되라 하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그 뜨거움, 그 성령의 뜨거움을 통해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기쁨과 그 생명을 통해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 겸손으로 섬김으로 그것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있는 자리를 덮치고 흘러넘치며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낮추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더하시고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